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늘 부족한 당신에게입니다. 이 제목을 정하고 나서 우리 보고 뭐 부족하다고 지금 광고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시겠지만 그런 내용하고는 조금 틀린 것 같아요. 우리가 늘 부족하다 느낍니다. 우리가 늘 뭔가 이것도 좀 더 있었으면 좋겠고 나에겐 왜 이게 없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고 조명해 보길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라. 이것은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그냥 단순히 몇 시간 묵상에서 나온 좋은 어떤 그 믿음의 고백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이것은 그의 삶을 통해서 정말 뼈저리게 뼈에 깊이 사무치도록 경험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능력을 그의 삶을 통해서 우려낸 믿음의 고백이라고 믿습니다. 성령께서 그런 감동을 주셔서 이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셨다라고 믿습니다. 지난 토요일 날 제가 영국에서 공부하신 어떤 의사 선생님 세미나에 다녀왔습니다. 잘 아는 지인이 저희 부부를 초청해서 이제 아주 흥미롭고 또 유익한 내용을 듣고 왔습니다. 그리고 들은 내용 중에서 이 부부는 꼭 사랑하는 교인들에게 전달해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사람이 이제 에너지를 이제 쓰잖아요, 살아가면서.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쓰는 모든 에너지를 100으로 봤을 때 그 20%를 우리의 뇌가 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에너지의 20%를 쓰는 거예요. 20%. 생각하고 계획하고 고민하고 뭐 그럴 때 쓰겠죠. 그리고 나머지 20%를 우리의 장기가 쓴다고 합니다. 밥을 먹으면 소화를 시키고 또 간이 효소를 내고 그럴 때 이제 20%의 에너지를 이제 쓴다는 것이죠. 그리고 30%를 우리의 면역 체계가 쓴다고 합니다. 면역. 그러니까 이제 감기에 걸리지 않게 아니면 여러 가지 상황에서 우리 몸을 지키기 위해서 면역이 부단히 막 우리 안에서 에너지를 사용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몇 퍼센트 남았습니까? 20, 30이니까 30% 남았죠. 그 30%가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그 30%를 가지고 쓴다는 것이죠. 우리는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쓴다고 생각했는데 그냥 30%의 에너지만 가지면 충분히 우리의 삶을 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살다 보니까 30% 가지고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이요, 우리가 30%만 가지고 그냥 부담 없게 살게 놔두지를 않는 거예요. 직장이 그렇죠. 직장에서 우리가 한국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30%만 가지고 하려고 하면 막 이 직장 상사가 이 직장 CEO가 막 짜내는 겁니다. 40%, 50%를 해내면요. 55%, 60% 막 그렇게 그냥 가만히 놔두질 않습니다. 가만히 그렇게 계속 순응하면 100% 그냥 다 골수까지 다 짜내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부단 우리의 그 직장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인생을 관리하는 우리 스스로도요, 30으로 늘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더 노력해야 돼. 더 열심히 살아야 돼. 그래서 막 40을 막 짜내죠. 40을 짜냅니다.
그런데 막 굉장히 어떤 면에서 내가 조금만 더 하면 성공할 것 같고, 조금만 더 하면 뭔가 큰 돈을 벌 것 같고, 조금만 더 하면 내가 뭔가 되려고 될 것 같은 어떤 그런 일들이 생기죠. 그럴 때는요, 막 60, 70, 80 꽉꽉 그냥 짜서 뽑아 쓰죠. 여러분, 30을 가지고 살게 만들어 두셨는데 나머지 10, 20, 30 그것을 어디서 갖고 오냐면요, 면역에서 갖고 온답니다. 면역. 그러니까 뭔가 열심히 뭔가 하려고 그러면 몸에 병이 생기고 감기에 걸리고 입술이 부르트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열심히 막 하려고 하면 소화가 안 되고 위장에 병이 생기고. 제가 중학교 3학년 때요, 당시 저희 부모님이 이혼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3학년에 굉장히 감수성이 예민할 때, 또 그때는 이제 고등학교 입학 시험이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막 공부하면서 막 고민하면서 그 모든 상황을 바라보면서 그때 30%만으로 부족했던 것 같아요. 제 인생을, 어리지만 제 인생을 살아가는데 30% 부족하니까, 그걸로 부족하니까 20%를 끌어다 쓰고 또 20%를 끌어다 쓰면서 정말 견뎌냈다라고 이제 할 수 있을 만한 그 어려운 시기들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제가 그때 이제 류마티즘에 걸렸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 이게 이제 나중에 알고 났는데 이게 면역 체계가 망가져서 생기는 병이래요. 그러니까 나의 면역이 나의 관절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병이 생기더라고요. 그렇게 뭔가 내가 그것을 뭔가 큰아들로서 책임져야 하고, 내가 어리지만 뭔가 해내야 되는 어떤 그런 부담감, 그런 마음으로 살다 보니까 그런 병이 생겼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한 10년 전인가요? 10년 전에는요, 이제 목회가 또 만만치 않잖아요. 목회가 만만치 않습니다. 당시에 제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그때 아주 에너지를 꽉꽉 그냥 짜고 짰던 어떤 그런 일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제가 그 장에 문제가 생겼어요. 장에 심각한 문제가 생겨가지고 갑자기 화장실 갔는데 막 혈변이 쏟아지는 거예요. 한번 제가 말씀드렸죠. 혈변이 쏟아져가지고 아유 큰일 났다. 이제는 이게 뭔가 이 직장암 말기 정도 되나 보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무리해서 막 끌어다 쓰다 보니까 이제는 이제 장에서 뭔가 그거를 끌어다 썼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다 보면요, 이렇게 30%의 에너지만 가지고 살기 어려운, 극복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되고요. 30%로 부족해서 40, 50, 60을 막 끌어다 갖다 쓴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 삶의 건강의 균형이 깨지고 망가지는 그런 일들이 나죠. 이게 병 나는 겁니다. 병. 그런데 병이 우리가 늘 이게 나쁘고 안 좋다라는 생각만 가지고 있었는데, 그분이 강의하면서 얘기하기를 이 병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쉬라는 신호래요. 쉬어라. 너 지금 무리하면 안 돼. 너 여기서 더 무리하면 큰일 나. 그러니까 좀 쉬어야 돼. 라고 하는 그런 신호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아프면 억지로라도 쉬지 않습니까? 감기에 걸리면 아무것도 못하겠어. 오늘 출근 못합니다. 이게 쉬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그 안식일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시잖아요. 지금 주일이죠. 7일. 우리가 7일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7일 열심히 일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6일 열심히 일하고 하루는 쉬어라. 나와 함께 안식하자. 주님께서도 열심히 창조의 역사를 감당하시고 나머지 하루는 안식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살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7일도 부족한 거예요. 8일이 있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6일 일하다가 안 되니까 7일 일하고 8일 일하고 막 그러다 땡겨다가 쓰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분명한 이유가 있을 텐데, 창조주 하나님도, 전능하신 주님도 하루를 쉬었는데 그 하루를 쉬기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너 요때는 좀 쉬어야 돼, 요때는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내자라고 말씀하신 그 시간을 지키기가 참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빼다 쓰는 거예요. 갖다 쓰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당장 내가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뭔가 삶의 균형이 깨지고요, 믿음의 균형이 깨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런 어떤 그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중요한 부분마다 뭔가 락을 걸어 놓으셨어요. 여기까지야. 여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따로 구별하신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10개가 있는데 그 중에 1개는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거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구별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죠. 그게 11조죠. 근데 살다 보면, 특히 돈은요, 살다 보면 늘 부족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안 그런 것처럼 그렇게 앉아 계시네요. 늘 부족합니다. 늘 써도 또 쓸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재정에서 우리가 또 끌어다 땡겨다 쓰게 되는 것이죠. 재정, 시간, 여러분, 재정과 시간이요, 우리의 삶에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 재정이요, 그 시간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쏟아붓는 것이고요, 우리의 열정을 쏟아붓는 것이고요, 우리의 사랑을 쏟아붓는 것이고요, 우리의 관계를 쏟아붓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시간과 재정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주님께서 균형 있게 건강하게 세워나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부분은 퍼센트로 나누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왜 우리는 늘 부족해서 우리의 삶도 시간도 마음도 여유가 없어서 막 뭔가 갖다 쓰고 끌어다 쓰고 무리하게 쏟아붓고, 왜 그럴까요? 그 문제의 뿌리에는요, 저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욕심이 있다라고 봅니다. 욕심이 있습니다. 거기서 만족하지 못한 거예요. 좀 더 있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것으로 내가 충분한가? 아니에요. 날마다 부족합니다. 더 있어 보세요. 그러면 더 부족합니다. 또 거기에 뭐가 있을까요? 교만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됐다, 거기서 멈춰라. 그런데 아닙니다. 나에 대해서 뭘 아신다고? 내 삶에 대해서 뭘 아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어떤 그런 경계선들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욕심이 나는 겁니다. 30에서 30만 가지고 살기에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이 얼마나 복잡하고 얼마나 치열하고 이 경쟁이 얼마나 무서운데 30%만 가지고 살 수 있습니까? 이렇게 자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을 가지고 막 40, 50, 60 갖다 끌어다 쓰는 거예요. 6일 가지고 어떻게 삽니까? 그 하루마저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쓰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9만 가지고 삽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하신 뭔가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욕심이라는 것이죠. 성경은 욕심이 잉타하여 죄가 되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욕심을 컨트롤하기가 어렵습니다. 나중에는 어디까지가 욕심인지 이게 분간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딱 나눠 놓으신 거죠. 그래서 뭔가 내 삶의 그 밸런스가 깨지고 균형이 깨지면요,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인들이 생기더라고요.
나는 막 열심히 일하면 더 열심히 일한 만큼 뭔가 결과가 나타나고 거기에 계속해서 그렇게 될 줄 알았는데, 열심히 일하는 당장은 결과가 나타나지만 그 다음에는요, 몸이 망가지고 힘들어서 효율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팔에 힘이 없는 거예요. 몸이 아프기도 하고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영혼의 상처가 나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고, 그래서 믿음이 흔들리고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요, 처음부터 믿음이 훌륭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삶에 굉장히 큰 열정이 있었습니다. 명석한 어떤 똑똑한 어떤 그런 두뇌와 판단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똑똑한 판단력과 열정을 가지고 굉장히 높아지고 교만한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선천적으로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자신감이 넘치는 열정과 교만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판단하고요, 하나님께 세우신 교회를 싹 쓸어버려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살았던 것이죠. 열정은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그 열정으로 결국은 그 열정이 증오가 되고 그 증오가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는 그런 일들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제 많은 교회들을 핍박하고 와해시켰으니까 이제 마지막 남은 그 교회를 향해서 막 지금 이제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그런 길을 이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빛으로 사울의 눈을 고장내셨습니다. 눈이 멀어서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너무 밝은 빛 때문에. 그리고 그때 말씀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자세한 이야기는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지만 이 한마디를 들으면서, 아, 내가 뭔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내가 주님을 핍박하고 있었구나, 내가 하나님을 핍박하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사울의 눈을 통해서 사울을 멈추게 하시고 멈춘 사울을 만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믿음으로 변화되어서 사울이 바울이 된 것이죠. 바울은요, 스스로 하나님을 안다고 자신하면서 이 불타는 열정으로 살았지만 결국 그 믿음이 욕심이 되고 그 믿음이 교만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예입니다. 그리고 사울이 그렇게 이제 변화돼서 바울이 되고, 바울이 돼서 이제 제대로 됐으니까 얼마나 잘 살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그 열정을 가지고 헌신해서 내가 이제 사도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한 이후에도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 타고난 열정과 그 열심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선교를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 바나바와 싸우고 다투는, 그래서 갈라서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을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두 번째 선교 여행을 준비할 때 바나바는 마가 요한도 데려가자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정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사람이고 필요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 요한은요, 바울과 같이 1차 선교 여행하면서 중간에 힘들다고 가버렸어요. 나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버렸습니다. 가지마. 나도 힘들어. 그렇지만 우리가 견디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거야. 그런데 못하겠습니다 하고 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바울에게 상처가 되고요. 거기서 멈추지 않고 바울은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어,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바울은 자기의 열정만큼, 자기의 어떤 그 열심만큼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신앙의 완전주의적인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그 기준으로 그 잣대로 자꾸 평가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의 마음에 교만이 쑥 올라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이 이전에 살았던 그 과거를 돌아보지 못하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고집을 부렸습니다. 바나바가 누구냐면 바울이 어려울 때 와서 이 사람은 정말 회심한 사람이야. 이 사람은 정말 회심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변호해주고 그 사람이 바울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하고 막 다투면서 갈라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옳다는 그 열정에 지나쳐서 교만이 되고 하나님의 일에 문제를 만드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바울이 병이 났습니다. 좀 심각한 병이 났던 것 같아요. 어떤 성경학자는 그의 병을 안질이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그의 병을 간질이라고 말합니다. 뭐 질자 돌림이니까 똑같다 이런 말이 아니라 어떨 때는 눈이 아파서 고생하고 어떨 때는 몸이 쓰러져서 뭐 이렇게 고생했다라는 그런 기록들을 보면서 좀 다르게 이렇게 얘기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심각한 병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간질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면 이게 뭔가 보니까 그가 30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역사를, 믿음의 일을 자기의 열정 20, 자기의 신념 10 막 보태서 막 쓰다 보니까 밀어붙이다 보니까 무리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사도로 일을 하는데 다툼이 생기고 그랬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시점에서 바울의 삶의 브레이크를 탁 밟으신 것입니다. 바울이 처음에는 하나님 내가 주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이 병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이 부끄러운 간질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고쳐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잠잠히 계셨습니다. 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좀 고쳐주십시오. 제가 전도 여행하는데 선교 여행하는데 너무너무 이것이 방해가 됩니다. 주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잠잠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작정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응답하셨죠. 그 응답이 무엇입니까?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나님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지금 간질에 걸렸다니까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 보니까 제가 이런 큰 병에 걸렸습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은혜가 됩니까? 이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의 상태를 보니까 말이 된다는 것입니다. 너는 믿음으로, 신념으로 옳은 일을 한다고 계속해서 뭔가 너의 힘을 쏟아붓고 무리를 하지만 그러다 보니 내 열정이 하나님의 열정을 앞서게 되고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을 앞서게 되고 내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을 앞서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완벽한 균형의 역사, 완벽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타이밍들을 자꾸 놓치게 된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병은요, 바울의 병은 네가 과속할 때마다 내가 너를 멈추기 위해서 밟았던 브레이크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40대를 기억하십니까? 모세의 40대. 히브리 노예 출신 모세가 왕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왕국에 지내면서 정말 깊은 또 아주 귀한 학문과 삶을 배웠습니다. 그 지혜와 힘과 뭔가 인격이 피크가 되었습니다. 이 정도라면 내가 완벽하게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지라는 그런 자신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 그 일들을 이제 시작하려고 뭔가 밀어붙이기 시작했죠. 아마도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께 뭔가 이 삶에 대해서, 부르심에 대해서
묻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시간과 계획과 힘을 넘어섰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자기의 그 확신과 그 믿음은 열정을 가지고 그 애굽 사람을 때려 죽였습니다. 때려 죽였습니다. 뭐 사고로 그럴 수도 있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아닙니다. 또 다른 이제 그 히브리 사람끼리 이스라엘 사람끼리 막 다투니까 이제는 이걸 말리면서 또 그 혈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당신이 이전에 애굽 사람 때려 죽인 것처럼 지금 나를 때려 죽이려고 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의 인생에 어떤 브레이크를 탁 밟으시죠. 옳다고 생각해서 믿음으로 질주하는 그 모세의 삶을 주님께서 멈추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살인이 들통나고 광야로 도망합니다. 그리고 모세의 열정이 아마 남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 교만과 뭔가 자신감이 남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의 열정과 그의 교만과 뭔가 그의 무너진 균형을 다시 제자리로 돌리는데 40년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40년. 그의 삶에, 그의 믿음에 균형이 잡히는데 40년이 걸려서 이제 80이 됐던 그 해에 주님께서 그를 부르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도 믿음과 열정이 하나님의 어떤 속도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그 믿음의 균형을 맞추지 못하고 깨뜨리니까 간질이라는 병을 허락하시고 너무 확 달려갈 때 주님께서 그에게 멈추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내 능력이 네게 족하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는요 믿음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믿음의 열정이 지나치면 자신의 정의로 다른 성도들을 비난하고 정죄하면서 크게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판단하고 심판하는 그 자리에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나에게 정해 주신 믿음의 한계를 넘어가는 것입니다. 뭔가 밖에서 볼 때는 저 사람은 옳은 말을 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 마음의 그 중심의 속도가 하나님을 앞서가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그의 삶에 믿음이 있는데도 브레이크를 밟으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지금 한참 잘 달리고 있는데 한참 뭔가 내가 열정적으로 하고 있는데 왜 그러십니까? 답답하고 불편하지만 이것이 주님께서는 은혜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바로 그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대해서 더 깊은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십니다. 내 능력은 너의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비밀을 우리는 머리로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가 약할 때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내가 더 온전한 믿음으로 살 수 있겠지라는 그런 생각이 들지만요. 여기에는 우리가 단순히 머리로 생각하는 것보다 더 깊은 더 온전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해서 우리가 부족해서 자꾸 뭔가를 더 막 내 열정으로 내 의지로 내 계획으로 막 갖다 쓰고 막 그렇게 막 아둥바둥하면 더 온전해질 것 같은데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부족한 것들을 너무 많이 두셨어요. 약한 것들을 너무나 많이 두셨어요. 30%로 살기에는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90%로 살기엔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6일로 살기엔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힘도 부족하고 재능도 부족한 것 같고 지혜도 부족한 것 같고 학벌도 부족한 것 같고 인격도 부족한 것 같고 사랑도 부족한 것 같고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내 능력이 너희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어떤 퍼즐이 있는데 어떤 부분의 퍼즐은 하나님께서 맞추셔야만 되는 퍼즐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의 시간 속에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을 만날 때마다 자꾸 무리하고 싶은 유혹이 생기고 뭔가 내가 더 하면, 뭔가 더 내가 쏟아 부으면 될 것 같은 그런 유혹이 생기지만, 그런데 주님께서는 나의 능력이 너의 약할 때 온전해진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는 우리의 약함 때문에 더 어떤 그 다른 사람들의 부족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색안경을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의 눈엔 뭐가 보인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깊은 어떤 약점들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욕심이 있으니까 자꾸 다른 사람이 욕심 부리는 게 보이는 거고요. 내가 뭔가 이 잘못된 게 있으니까 다른 사람의 잘못이 자꾸 보이는 거예요. 내 안에 지금 뭔가 큰 무거운 것들이 있는데 다른 사람 안에 티를 내가 빼줄게 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주변 사람들이 부족해 보이고 사랑하는 사람이 부족해 보이고 교회도 부족하고 저도 부족하잖아요. 저도 부족하고. 그래서 우리는 자꾸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내가 뭔가 하면은, 내가 뭔가 이걸 붙들고 하면은 될 것 같은 자꾸 그런 유혹 속에서 자꾸 주님이 앉으셔야 될 그 자리에 내가 앉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식을 양육하다 보면 내 마음 같지 않죠. 근데 자식의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그 부모의 높은 기준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맞출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해도 칭찬해 주지 않습니다. 칭찬하시겠지만 충분히 그래 잘했어. 그 정도면 충분해. 좀 더 해. 그러면 잘할 수 있어. 제가 아직도 그게 좀 사무쳤던 모양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오래전 기억이지 않습니까? 그때는 이제 국어 받아쓰기를 하고 이제 하는데 받아쓰기를 해서 한 개 틀렸어요. 그러면 제가 이 시험지를 무거운 마음으로 어머니께 가져갔습니다. 너 왜 한 개 틀렸어? 제 느낌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야, 9개나 맞았네. 아니면 10개 중에서 2개 맞췄으면 야, 2개 맞췄네. 이렇게 했으면 다음에는 3개 맞추려고 막 했을 텐데. 그러니까 사람의 욕심이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더 욕심을 부리게 되는 것 같아요. 마음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 욕심을 부리게 되는 게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자족해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나의 능력은 너의 약한 것들 가운데 온전해진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마지막 한 구절이요, 앞의 구절과 뭔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가 좋아하는 이 말씀에 숨겨진 이 비밀은요,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고플 때도 있었고 배부를 때도 있었고 내가 그때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나가다 보니까 내가 약할 때는 주님께서 강하게 붙드시고
내가 믿음으로 갈 때는 주님께서 기다려주시는 그 은혜가 그의 삶 가운데, 사도 바울의 삶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항상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특별히 약할 때는 주님께서 더 강한 손으로, 강한 은혜로 나를 붙들어 주셨구나라는 것들을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전한 복음이에요. 감옥에서. 여러분, 감옥에서 뭐가 내게 능력 주신 자리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까? 근데 감옥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답답하고 힘들고 부족해서 마치 우리가 느끼기엔 내가 감옥에 갇힌 것 같을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의 그 감옥을 통해서, 여러분,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을 때 그때 그 인생의 하이라이트의 문이 거기서 열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족하고 없고, 그래서 정말 인생이 답답하고 다 막힌 것 같고, 그런데 거기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문을 여셨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8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하늘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내가 먹이고 입히지 아니하냐. 그런데 우리는 그게 위로가 안 되는 것이죠. 먹는 것만 있으면 답니까? 입혀주시기만 하면 답니까? 내게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는데, 그래서 30%는 못 살겠습니다. 6일로 90으로는 못 살겠습니다. 나머지 것도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뭔가 다 나의 부족함을 채우는데 쏟아붓기를 원합니다. 자꾸 그렇게 우리의 균형을 깨뜨리게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13장 5절에 말씀하십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어디 그게 쉽습니까?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말씀은 그렇지만 그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삶이 실제가 됐을 때, 여러분, 이 믿음을 고백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늘 부족하고 부족하다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길, 생명의 길을 가는 그 믿음의 균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하신 믿음의 밸런스를 지키는 것에서 출발하라고 말씀하신다 믿습니다. 우리는 나의 부족함을 채우려고 늘 열정과 내 힘과 내 생각과 내 계획으로 계속해서 뭔가 쏟아부으려고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내 능력이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너의 약함 가운데 온전해진다. 주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감당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함은요, 믿음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함은 우리의 필요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족함은 믿음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성실하게 일하고 열심히 일하고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지만 우리의 삶에는요, 지켜야 될 어떤 믿음의 선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건강에도 그렇고 시간에도 그렇고 모든 것에 우리가 지켜야 될 선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의 삶에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너의 부족한 것을 내 은혜로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시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한번 같이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